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사람은 탄생부터 죽음까지라는 시간을 공유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짧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길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결국 탄생한 순간부터 죽음까지의 시간을 공유합니다. 시대가 다 다르죠. 2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3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2020년도에 태어나는 사람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출생의 시간들을 한데 끌어모아 와 봅시다. 똑같이 열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죠. 그리고는 삶의 질곡을 겪습니다. 그 누구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만 어려도 그 나름의 고생거리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짧은 시대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요. 누군가는 아무리 오래 시간을 늘려 살아가 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쳇바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일독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은 중세도 근세도 현대도 아니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기 전에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더 이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희망을 간직하고 시대의 짓눌림을 받는 모든 일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은 위로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장차 다가올 진정한 희망을 간직하고 현세에서 어떤 형태로든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자꾸 기뻐하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쁘다든지, 오늘 건물을 한 채 더 사서 기쁘다든지, 새 차를 뽑아서 기쁘다든지 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뻐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기뻐할 줄을 배워라라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현세적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젊은 시기에 그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기의 예수 리지웨의 데레사, 소아 데레사, 아기 예수의 데레사를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꽃 피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기 예수의 데레사가 지금 이 시기에 한국 땅에 태어나서 24세 나이로 살고 있다면 개무시 당할걸요. 다 물을 거 아닙니까? 니 몇 살이고? 어느 소년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 몇 살이고? 어디 나이도 안 찬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진정한 희망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향기를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 실체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뭔가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왜? 우리 영화들 보면 예고편을 항상 상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고편이 사실 다죠. 그 예고편에서 모든 액션 장면, 중요한 장면 다 내놓고 나머지 영화를 실제 보면 그 액션 장면 골고루 나눠 있고 나머지는 지리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희망은 진짜 배기 희망의 향기만 느껴도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싹만 뿌려줘도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그 싹의 향기만 느끼게 해줘도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됩니다. 예외 없이요. 조금이라도 맛보면 됩니다. 사람은요, 내면의 간절한 욕구를 실행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이게 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걸 합니다. 신부님이 내 남편 욕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해놓고 그날 저녁에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원의가 아직도 내면에 생생히 살아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왜? 원치 않으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치 않는 걸 누가 합니까? 추운데 입고 싶어요? 싫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추운 건 누구나 싫어하니까요. 배고픈 거 싫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을 벗어나고자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그것만 벗어나면 어떻게든지 살겠거나 했는데 너무 잘 살아버린 거라. 인차는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가 고민이죠. 그죠? 지금은 생존이 욕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욕구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삶의 질이라는 영역이 영적인 영역과 결합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메이커, 더 나은 미모, 더 나은 권력, 더 나은 명예,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데, 더 고결한 삶,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현세의 고뇌를 견뎌내는 삶 쪽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뿐이죠. 이제 좀 있으면 코로나가 풀릴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 무슨 단계별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내년도 1월 24일부터 풀린대요. 본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해보자 하는 사람이 막 늘어날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뻔할 뻔짜예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신부님, 저거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누가 합니까? 그 얘기한 당신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하면 입이 쑥 들어갈 거예요. 뻔할 뻔짜죠. 왜? 뭔가 하고는 싶지만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해 원로라고 합니다. 주둥이만 나불대면 밑에 사람들이 바락바락 기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거고, 그 권력은 흔히 한국 땅에서는 연세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니 요 세대가 고스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젊을 때 20대 때 빠락빠락 본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30대 되면 좀 놓겠거니 했는데, 연세가 올라가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 가쁘고 일해야 되는 층이 30대로 바뀝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을 것 같아요? 5, 60대가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때 같으면 뒷짐지고 이제 밑에 좀 하겠거니 하고 도심지 본당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 안에서 실천해내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만 받았다고 하느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세례받은 이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아야죠. 하느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이 멸망의 종살이에 신음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하느님은 그걸 심지어 허락하신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어야 할 텐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니, 하느님이 선하신 분 같으면 세상에 애시당초 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왜 만들었지? 애시당초 왜 만들었지? 하느님 팀이한가?
내 만치도 생각을 못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의도하시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보다 내 합리성이 더 뛰어나다는 착각이죠.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인간은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행복한 존재예요. 강아지들은요, 간식 하나만 줘도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복돌이 특별히 내 반쯤 먹고 남은 참치 밥에 부줬디마 막 밥 먹는다고 색 난리다. 막 얼마나 좋아하는 동. 강아지들은 욕구의 수준 자체가 얕기 때문에 그것만 채워주면 충분히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물이죠. 인간은 육체적 본능만 채워준다고 해서 기뻐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초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초월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참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하느님 당신에게 쉬기까지 제 마음은 애가 탄다고.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아지들이 오늘도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왜요? 단지 인간이 귀찮아해서요. 어릴 때는 똘망똘망하니 이뻐가지고 하면 지가 좋아갖고, 그죠? 인간이 좋아서 너무 이뻐서 귀여워서 그렇게 써먹다가 이제 조금만 커서 똥 싸지르고 귀찮게 하고 하면 차 타고 가다가 어디 쓱 내버려 놓고 자기들은 쑥 가는 겁니다. 그럼 그 개는 미친 듯이 주인의 냄새를 따라가다가 지쳐서 배골마 죽겠죠. 인간이 잔인하기에 피조물이 신음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계도 함께 신음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땅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결국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하자, 그리고 그 자유가 엇나갈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느님은 선하신 분인데 죄를 그렇게 방치해서 되나? 그렇죠. 하느님은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는 누구든지 빛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시스템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겨자씨와 같은 희망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구원받게 만드신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밀가리에 누룩을 좀 해여가 이래 뻑짝뻑짝 해갖고 이 오븐에 넣으면 요만하던 밀가루 덩어리가 커지는 거 맨키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제 나이 45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강론에 영감을 받고 자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싸우던 부부들이 싸움을 멈추게 되고요. 하느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느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찾아왔어요. 인천에서. 저는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과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막 아래서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고 막 내 혼자 일하고 그랬나? 아이래, 내도 똑같아. 어릴 때 오락실 가고 싶어갖고 성당 빠지고 오락실 갔다가 부모님한테 걸려갖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고,
사춘기 때는 아가씨 좋아가지고 나도 저래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어떤 아가 내 좋다 해가지고 막 은반지 맞고 막 내가 좋아 죽을 뻔도 해봤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이 같은 여정의 길을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가지를 뻗어 저마다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성소의 길을 걷죠. 그럼 성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 똑같으냐? 제가 술 마셔서 비틀대는 꼴을 보셨습니까? 저는 수많은 신부님들에게서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해가 꼬여갖고 지금 무슨 하지도 모르면 자꾸 뭐렇게 사. 그것도 신자도 한잔 해가 둘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앞에 앉아갖고 그래 그거는 그래 3인체는 그런 기다 하고 앉았어. 그걸 사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사목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멍청한 여정을 조금 돕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 독에 빠져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골프는 고급 스포츠입니다.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에 충실할 것이고 제 삶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할수록 제 여정은 더욱더 굳어져 갑니다. 제 말씀에는 더욱 힘이 있어질 거고요. 술을 자꾸 먹으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맞잖아, 그죠? 에? 술 먹을 때 어디 뭐 맨날 무슨 맛들만 먹나? 왜다 옆에 아가씨 있어가지고 아가씨하고 같이 먹으면 술이 한 잔 쓱 들어가면 이 전두엽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나마 아가씨가 암만 못생긴 아가씨라도 그날은 이쁘 비는 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 전신만 신다 봐야지. 맨정신에 가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술 한 잔 쓱 걸치고 이제 진득해지겠네. 아이고 뭐 해볼까. 욕구는 욕구대로 살아나고 이성은 마비되고 결국 하는 짓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왜? 누군가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희망해야 되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그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 누구든지 그 삶 안에 제대로만 몸담기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물론 기쁨을 누리는 것과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서의 시련이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시련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십자가의 성요한은 몇 달 동안을 홀로 탑에 갇혀 지내서 가르멜의 산길이라는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고통은 여전히 두렵죠. 맞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을 때는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고3 수험 생활을 어떻게 견디게요? 대학교 들어갈 희망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진정한 기쁨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됩니다. 쫄지 맙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왜? 그 여정이 시작은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마침내 세상을 뜨고서야, 이 육체를 내려놓고서야, 새로운 육신을 받고서야 하느님의 자녀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지상에서 어떤 지점에 어떻게 오르더라도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유일한 날은 희망이 현실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요원한가? 아니요.
이미 그 희망을 눈에 간직하고 그 길을 시작한 사람은 결국 어디를 가겠어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인지하고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왜? 희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봅시다.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신부님, 제가 하느님의 자녀지만서도 그래도 내 희망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에 돈 좀 제대로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벌게 될 겁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보게 될 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설레지 않나요? 이쯤 되면 설레야 되는데 막 가슴이 더건더건 막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이소. 사랑하는 내 상대자가 몇 분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손 이래 쓱 닿잖아요. 그러면 여 막 전기 지리지리하여 오는 거 못 느껴봤어요. 나는 그거 느껴봤는데 왜 아마 요 손 한번 이래 씩 건드리라도 볼까? 한창 사춘기 때, 그죠? 막 상대에 대해서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 있을 때는 옆에만 앉아 있어가 향수 냄새만 쓱 나도, 머리에 샴푸 냄새만 쓱 나도, 어머야, 천국 가 있는 거 그렇잖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앉았는데 그 기쁨을 못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기쁨으로 지금부터 충만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